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신약의 잠언과 같다고 그랬죠. 많은 생활에 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되고 여러분이 아주 설교를 평상시에 제일 많이 듣던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 시간하고 볼까요?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은 예를 들면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조장, 교회로 말하면 목사, 전사, 조장, 또 장로님들도 더러 전도사님들, 이렇게 교사들, 가르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 셀장,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런데 선생은 심판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은 뭐 더 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심판의 기준이 좀 다른 거죠. 심판의 기준이 일반 평신도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평신도하고 똑같이 심판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건 좀 불공정하잖아요. 목사는 더 높은 심판 기준이 있겠죠. 전도사, 교사다. 선생은 더 높은 기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선생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목사라고 그러면 보는 눈이 좀 다르죠. 심판 기준, 그네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그런 심판이 우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괜히 선생님 자리만 맡아놓고 목사 자리 맡아놓고 잘못하면 평신도만도 못하다. 차라리 평신도의 기준으로 가서 상을 받으면 좋은데 그 기준이 아닌 더 높은 하나님의 잣대로 심판을 받아서 못 미치면 차라리 안 되는 게 낫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나 이런 많은 조장, 셀장들이 있는데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이 했듯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나도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남들보다 수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의 어떤 많고 조금의 차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하는 거나 셀장하는 거나 전도사하는 거나 목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지도자 자리죠. 지도자 자리에 가면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 평신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평신도에 비해서, 학생들에 비해서, 청년들에 비해서 좀 뭐 내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거들먹할 것이 없는 거죠.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12장 2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맡겨놓은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맡겨놨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은사를 많이 줬어. 그 많이 주신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 나다를 걷거나 과일을 거두려고 하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적게 맡은 자는 똑같은 일을 행하면 적게 맞는 거죠. 근데 많이 맡은 자가 똑같은 일을 행하면 많이 맞는 거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려고 그러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사실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조장으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나는 해야 돼. 왜?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있어. 무슨 은혜? 사도로 인칭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득불해야 될 일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장으로 교사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안 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왜 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주인이 그 일을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게을리해. 그래서 그쪽 밭이 곡식이 잘 자라지 않고 숲이 무성해. 잡초가.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야단치고 쫓아내거나 그렇게 받을 줄에 처하는 거죠. 근데 어떤 애는 많은 큰 밭을 맡겼어. 어떤 사람은 조그만 밭을 맡겼고 둘 다 망쳐놨어. 한 사람은 1000평을 맡겼어. 한 사람은 100평을 맡겼고 둘 다 똑같이 망쳐놨어. 그 주인이 생각엔 1000평 맡긴 놈이 더 괘씸한 거지. 10배를 망쳐놨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는 게 맞고 많이 맞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잘했어. 그래서 100평을 맡긴 자나 1000평을 맡긴 자를 쓰면 얼마나 1000평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에도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 똑같이 남긴 자는 똑같이 하나님 축복을 하죠. 그러나 많이 맡긴 자가 잘하면 훨씬 더 큰 수확을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 자가 뺏어 있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맡은 자들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내가 성가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청소하는 일을 맡았든지 무언가 앰플을 만지든지 맡았으면 그 일을 충성을 해야 돼. 남의 일에 가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그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해서 그게 잘 돌아가야 돼. 그래야 작은 일을 맡겨서 충성하면 큰 일을 자꾸 이렇게 맡겨서 큰 일을 돌아가게 하는 거죠. 큰 일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면 돼요. 주일날 사부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나오셨어요. 2부 예배 하시고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찬양 부르시다가 감동이 오셨는지 그 사회보는 권영욱 장로한테 가서 말씀을 바꿔줬나 봐요. 우리 목사님은 감동 오시면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창단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가서 말씀을 이렇게, 야,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다시 주셨나 봐. 그랬더니 그 권영욱 장로가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잘 들으시는지 어쨌는지 그냥 그대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제목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란 말인데 이 권순영 장로가 제목 그대로 해 이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성경을 다 읽고 오늘 예수신교단 총회장 이철석 목사님 나오셔서 그대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거죠. 참 대단해. 얼마나 순수해요. 그거면 돼 그랬대 목사님이. 그대로가 아니라 그거면 돼. 그러니까 이부 때 한 그 제목이면 되고 본문만 이거를 읽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거면 돼 그랬더니 그거면 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첨가하시다니까 목사님 대단하셔. 웃으면서 나오셔서 그거면 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듣고 말하는 장로나 또 그렇게 발표하니까 그거면 돼라고. 여러분 직분자는 충성이면 돼요. 직분자는 뭘 구해야 돼? 충성이면 돼. That's enough. 그거면 된다고. 더 필요가 없어. 충성만 구하면 되는 거야. 맡은 자는. 만약에 맡은 자 선생된 자가 이걸 열심히 안 하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 그 다음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라.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죠.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100% 이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1.1핵까지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율법을 다 이뤘다고 인정하신다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걸 다 이룰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루심은 완전하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을 100% 이뤘다고, 요구를 100% 충분히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빼서 버리면 안 돼. 전체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빼면은 뺀 만큼 작다 일컬음. 그러니까 선생 역할 하기가 쉽지가 않죠. 함부로 빼고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빼면은 이것에서 빼고 더하면 저주를 더한다. 그러니까 빼고 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거 교육하면서 덜 가서 무릎 꿇고 앉으면 딱 첫 기도가 그거야. 하나님 잘못 가르치지 말게 해주세요. 모르는 거 모른다 하게 해주세요. 아는 척하고 엉뚱하게 가르치지 않도록 그걸 계속 기도, 매 주마다 교육 준비할 적마다 그것부터 기도하고 시작하는. 잘못 가르치면 안 가르치면 못하거든. 잘못하면 빼서 이런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축복을 못 받아서 작다 일컬음을 받거나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야단을 더 맞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라고 왜 저주를 받겠어요? 복을 받아야지.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말씀 다시 봐요. 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빼는 자는 하나라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목사, 전도사, 셀장, 조장 할 거 없어요. 교사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어떻게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천국 가서 크려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자가 행함은 없어. 말만 이파리만 무서워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하나님 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면 나는 과연 그걸 행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11조 해라 근데 난 안 해. 기도해라 근데 난 안 해. 전도해라 그러고 난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크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이거든요. 바리새인보다 크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바리새인은 말로만 하는 자예요. 행함이 없다고, 위선이라고, 외식하고. 그럼 바리새인보다 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행하면서 가르치면 돼. 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따라가면 된다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로만 하는 의, 여러분 하는 행동으로 따라하는 의. 이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만도 못해.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 왜? 말로 하는 교훈도 그것도 못 깨닫고 그것도 못 따라와.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의는 뭐냐? 바리새인은 말로만 하지만 여러분 하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 할렐루야. 나은 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박수가 되세요. 행동하는 의. 행동하는 의가 필요한 거죠. 에스라 7장 10절에도 보면 참나 이 말씀 구약성경 중에서 내가 이제 목사니까 이 말씀이 와서 박힌 것 같아요. 굉장히 내 가슴에 아주 단단한 못으로 박혀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 그 다음에 어떻게? 깨달으면 준행을 해 자기가. 그리고 가르치는 거야.
연구해서 가르치고 준행하는 게 아니고 연구해서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가르쳐놓고 자기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고 깨달은 건 내가 먼저 행동으로, 11절 내가 안 했구나, 그래서 하고 11절 하고 가서 가르치는 거야.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하고 가서 하는 거야. 내가 전도를 안 했구나, 전하고 전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행동하고 가르치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죠? 말씀을 깨닫고 경험을 하고 가르치는 거야. 확실한 지식을. 그리고 거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야, 에스라가. 참, 이거 귀신 쫓으라고 자기는 안 쫓아.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우리는 배우는 자에게 손을 좀 얹고, 귀신 쫓으면 쫓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그러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다짝다짝 하는 건 힘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여러분.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지시한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말로만.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교훈은 들으라는 거. 왜? 말은 잘하니까. 그러나 또 행위는 본받으면 안 된다.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야. 목사가 교훈을 하고 설교를 해. 다 들어. 그러나 만약에 행치 않는 외식하는 목사가 있으면 행위는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아니면 조장이 조 식구들한테 다 무슨 일 있으니까 헌금을 좀 하라고 그래. 자기는 안 해. 많고 적고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항상 솔선수범을 해야지. 그래서 선생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주의종들이 딱 오니까 참 정말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교단에서 주의종 못해요. 내가 딱 전도사가 됐는데 한 부르더라고요, 목사관으로. 그 사택 있었죠, 인천에. 그 딱 거실에 줄 세워놓고 당신 앉아 계셔. 9명에서 9명 전도사가 한 명씩 딱 묻더라고. 너 예수에서 죽을 수 있니? 너 예수에서 죽을 수 있니? 예수에서 죽을 수 있니? 아멘, 아멘, 아멘. 그래? 그럼 너희 집 갖고 있는 재산을 지금 다 하나님께 갖고 올 수 있냐? 아니 금방 죽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 너 갖고 있는 재산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 다 아멘, 아멘, 아멘 다 했다고. 일단 너희 거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해라. 목사님이 죄족을 털어서 쓰시느냐고요. 그게 아니지. 죄족이 솔선수범하라는 거야. 먼저 네가 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교훈은 하고 말씀은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여러분 가지려면 행함으로 가르치고 행함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돼.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도 않아. 성도들에게 하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안 해. 금식하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안 해. 금식하라고 하면 자기가 먼저 가서 금식을 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항상 뭐든지 앞장서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버이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어버이 주간 설교를 하시려고 저희 집에 오셔요. 아니면 어머니를 불러내셔. 가고 식사도 배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욕도 드리고 다 하고 뒤로 보내고 그 다음날 부모님께 잘해라. 꼭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야 참 멋있다.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평상시에 잘하니까. 근데 일부러 그렇게 꼭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야. 선생이 됐으니까. 누구처럼? 학사 에스라처럼. 근데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들은 행동을 옮기지 않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랬죠. 자기네들 행동을 옮기지 않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에 성도들에게 다 져놓고 자기는 안 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나 교회 앞장선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먼저 모든 걸 앞장서야지. 우리 목사님은 항상 제일 앞장서요. 뭐 위험한 일 있으면 앞에 나오시고 일단
무슨 위험하고 뭐 좀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럼 야, 이 시대 넌 저리 가. 넌 안 된다. 딱 뭐가 된다고. 당신 왜?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굴 눈만 봐도 왜 하니까 도망가잖아. 항상 그러셨어. 앞장서서.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륜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 상석의 회당과 상자에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 그런 것만 좋아해. 실제로 자기가 힘이 들어가고 자기 물질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선생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생이 되려면 꼭 본을 보여야 돼. 그걸 여러분이 늘 듣는 말로 솔선수범이라는 거예요. 솔선수범. 특히 교회 목사님들은, 특히 교회 전도사, 교사, 셀장, 구역장, 무슨 뭐 파트장, 어떤 부서장, 단체장들은 항상 내가 이상하고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절대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셔. 그 선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사도들이 확 퍼지고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때 그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선교를 나가고 돌아왔는데 너무 이 교단에서 짐을 많이 지는 거야. 율법에 그 지우던 습관을 그대로.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총회를 하잖아요. 그 총회의 총회장이 그 당시에 지금 오늘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짐을 지우고 우리도 못 질 짐을 그네들에게 왜 지우냐. 그러지 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사도행전 15장 28절, 17절인가 거기도 나와요. 똑같은 게.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나. 성령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너희들이 그런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어려운 짐 지우지 마. 뭐 할례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율법적인 그런 거 지우지 말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먹며 죽인 것,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 조심하고 음행하지 마라.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한 거예요. 먹는 거 조심하고 음행. 먹는 건 어떤 거예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세 가지 조심하고 음행하지 마라.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너희가 잘되고 평안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짐을 안 지운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짐을 다 지어놓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의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종들 많죠. 많아요. 저는 어제도 여기 우리 성도 하나가 부모님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교회, 은혜롭다는 교회는 다 다니셨더라고. 2년 동안을 부부가 헤매고 교회를 찾느냐고. 그러다 우리 교회 오셔서 1년 동안 다녀보시고 결정해서 우리 교회 정착을 하셔서 지금 2년 되셨어요. 우리 교회 오셨죠. 근데 그 아들이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엄마를 우리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기 왔었어요. 사무실에. 걔네가 2시간 정도 앉아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자세하게. 그 사람들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한테. 귀신 쫓는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 말을 안 하죠. 아니까. 귀신의 정체가 이건데 혹시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는 그런 근거를 성경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일도 없다.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은 비슷한 구절들이 많고 난 분명히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는 구절을 내가 갖고 있다. 더 이상 안 묻더라고요. 나한테 그걸 물으러 온 건 아니니까.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남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냐? 성경에 귀신을 쫓으라는데 당신 교회에 귀신 쫓습니까? 안 쫓는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안 쫓을 것 같습니까? 90% 넘게 안 쫓는데. 그건 뭐지?
왜 성경에 너는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건 안 하는지.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쫓는다는데 왜 우린 그건 안 하는지. 성경에 귀신이 되니까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왜 그건 안 가르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 그랬더니 나한테 따지러 자기 친구까지 성경을 뭐 엄청나게 봤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 내 유튜브 이걸 엉망하게 보고 온 거야. 근데 따지러 왔는데 얘기를 쭉 하니까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질문 있으면 해보라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럼 가서 해주고. 그 엄마 아버지도 같이 있고 전사님도 있고 그쪽 친구들도 왔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된다고 하는 사람, 목사들, 전도사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는 거 좋아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훌륭한 목사들도 많죠. 훌륭한 교회 정도로 훌륭한 교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멀지 않아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난 여러분과 내가 바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 난 바른 길을 가길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바른 길을 가서 주님 만나서 칭찬 듣기를 원하지, 이 땅에 좀 편안하고 이러자고 우리가 어떤 편법을 쓴다거나 눈 가리고 항우하고 하려면 이걸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나를 닮기를 원한다. 선생이 그래야지. 선생 된 내가 여러분 날 닮으면 안 된다. 그것이 지금 망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넌 날 닮으면 넌 나처럼 살지 마. 그 부모 망한 거라고. 아들아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그 부모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날 닮지 마시고 여러분 더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그 겸손한 게 아니라고요. 겸손이 뭔 줄 아시죠? 겸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야.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라고. 근데 겸손한 것처럼 하고 난 닮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고 주의 종은 당연히 성도들이 자기를 닮기를 원해야 돼.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이 나를 닮기를 원하고 우리 목사는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닮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나를 닮기를 원해. 근데 나는 부족하니까 날 닮지 말아라. 날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라. 그거야 말 되지. 그러나 나도 닮아야지. 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선생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선생은 여러분 선생이 되고 여러분 지금 여기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있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생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전사의 직분을, 조장의 직분을 주셨으니 셀장에 어떤 파트장에 이런 걸 주셨으니 그냥 있지 말고 여러분 리더는 선생은 리더라는 건 끌고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장을 서야 되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돼. 공부하고 갈고 닦고 듣고 배우고 구태연하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그냥 있는 거나 파먹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선생이 되려면 많은 발전을 해야 돼. 왜 그러냐? 선생의 모든 것이 다 묻어서 밖으로 나오거든. 선생은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어떻게? 나의 인격도 묻어나오죠. 내 지식도 묻어나오죠. 내 지혜도 묻어나오죠. 내 영성도 묻어나오죠. 전부 묻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 그 선생이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나아지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그 수하에서 그 선생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 성도들, 제자들이 더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낫겠어요? 내가 얘기했죠. 제자가 선생보다 나면 그 제자는 거기 떠나야 됩니다. 하산해야 돼. 그래서 목사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게 성도들이 넘는 영성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 떠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건. 그래서 목사가 영성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를 가르쳐야 돼.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 자기를.
자기를 변화시키고 갈고. 왜? 나의 그런 인성, 나의 그런 지식, 나의 그런 모든 영성이 다 뭐 설교 시간에, 상담 시간에, 이런 교육 시간에 정신없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건 뭘로 받나요? 눈과 귀로 받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들어야 한다. 보고 들어야 한다. 그래서 많이 듣고 조금 말해야지. 나에 대해서 남에게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는 건 눈과 귀로. 그래서 많은 걸 보고 듣고.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주의 종뿐이 아니에요. 교사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목사님이 날 왜 개소를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없어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공과책이라는 거 하나 주더라고요. 난 예수 만나본 적도 없어요. 학교에서 성경 시간이 있어갖고 성경 공부 좀 한 거 외에는 없어. 그리고 그 교회 다닌 지 3년, 2년 됐는데 고등학교 했는데 반사를 하라는 거예요. 1학년인가 맡았는데 6명이었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그 선생님이야. 근데 내가 뭘 알아야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읽고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하죠. 그러고 했거든. 읽고 말하는 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읽고 숙지해서 내 것이 된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깨달아서 내 것이 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닫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전에 처음에 한 5년, 10년은 남의 거 보고 했어요. 설교도 듣고 남의 거 보고 많이 했는데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실제로가 안 봅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직접 깨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깨달은 것이 나의 삶의 전목이 돼서 나를 움직이잖아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잖아.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어떠한 칼, 양날 칼보다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영혼과 골수를 쪼개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연구해서 그런 날선 검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뭐 어디서 가져다가 하니까 이게 날선 검이 아니고 무딘 걸 갖다가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선생이 되려면.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지. 왜 그래요? 선생들은 지금 쭉 얘기했죠. 하나님 많이 줄 때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안전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내 임의로 하면 상을 줄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어. 이거 말이 안 돼, 안 한다는 게. 그래서 충성을 해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어디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어느 목사가 목회하라고 목사직을 줬는데 엉뚱한 짓 하고 다녀. 그래서 신문에 났어. 훌륭한 일 했다고. 목사님 불러다 뭐라 그럴게요? 그게 충성이 아니란다. 난 너를 그거 하라고 세운 게 아니야. 나는 너를 그거 해서 그쪽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를 되라고 목사시킨 게 아니고 내 일에 충성하라고, 맡긴 양무리를 돌보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너 나가서 소설 쓰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너 나가서 거기 봉사하라고 그랬어?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지. 여러분이 작은 무리를 맡았어요. 학생들을 맡았습니까? 아니면 청년들을 맡았습니까? 그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서를 여러분 맡고 있는 아이들을 축복 안 하고 왜 거기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 교회가 한 명을 놓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왜 한 명을 놓고 목회를 했는데 37만이 이렇게 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물을 보여준 거거든요. 절대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한 명도 안 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영혼들을 붙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는 거면 지금 박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호호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이 죄종들이 리더가 발전을 안 하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약물이 떠나는 겁니다. 그럼 약물이 떠나는 거예요. 그거 못 막아요 여러분. 약물이 하나님 보내주는 것도 못 막고 떠나는 건 절대 못 막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스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먹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무릎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무릎으로 셀장들이 초장들이 그냥 내 대로 하나 갖고 날마다 남 먹다 버린 그거 갖다 줘서 안 돼요 여러분. 남의 거 건불 주워다가 해서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안다고 약물이가. 주님도 아시고 전하는 나도 알고 양도 알아요. 그래서 맡은 자들은 꼭 그래야 합니다. 로마서 2장 한 군데 보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2장 19절 보세요.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선생들이, 목사들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를. 어리석은 자의 훈도, 어리석은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훈도, 선생님과 같다.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너희가 믿으니. 선생된 자들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발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겠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보함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아. 왜? 가르치는 그가 그 일을 범한다고.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을 해.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을 한다고. 요즘 그렇게 써 있잖아요. 누가? 지도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느냐? 왜? 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어떤 옳은 길에서 정도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길을 가야 여러분은 나를 따르는 작은 무리라도 2명을 맡았어도 10명을 맡았어도 어떤 사람은 혼자 조장을 달라고 그러대요. 혼자. 그걸 갖다 뭐라 그러다? 나홀로 조장인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하면서 성도를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려나간 사람들 봤어요. 10몇 명까지. 혼자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인도하는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앞쪽에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아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나를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거울 보고 당신 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 녀석아! 그런다고 그러잖아. 따구를 타타닥 때린다는 거예요. 이야, 나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야, 이 시대야 정신 나간 놈아, 네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 그래갖고 타닥 때리니까 엄청 아프더만, 내가 때린 것도. 왜? 자기를 가르치는 거죠. 너 앞으로 이런 찾으면 나한테 맞아, 그 얘기야. 누구한테? 자기한테. 스스로를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반듯하게 나부터 가야지. 많은 약물을 끌고 가는 사람이 흔들거리면 얼마나 많은 약물이가 상처를 받겠어요. 이건 선생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생의 자리를 줬으니까, 목사의 자리를 줬으니까, 전사의 자리를 줬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자신 없으면,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잖아요. 죄전길 오지 마라. 죄전길 오지 마라.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안 그러셨거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시는 거예요. 오지 마라. 너희들 있는 자에서 그냥 충성해. 왜? 많이 선생돼서 많이 얻어맞으면 되겠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선생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지금부터 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달리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재갈 먹여서 이리 하잖아요.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말은 뭐와 같으냐? 혀는 말의 재갈과 같다. 그래서 그 재갈이 이끄는 대로 말이 간다는 거예요. 혀 말하는 대로 세상에 내가 간다는 거죠. 큰 배의 키와 같다. 키가 방향을 트는 대로 배가 간다는 거예요. 누구 의미로? 그 기관사 힘으로 키를 틀어서 배가 방향 간다는 거예요. 동력은 기관이 하는데 방향은 키로 하는 거죠. 그게 혀라는 거예요. 에너지와 동력은 다른 데서 있는데 내 가는 방향은 키로 한다, 혀로 한다, 말로 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다. 바로 이 혀가 그 불 역할을 해서 작은 불씨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 거죠. 잘 쓰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지. 혀가 유익한 건데 잘못 쓰면 화를 갖고 오는 거죠. 지옥불에서 나는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혀는 무엇과 같으냐, 말은 무엇과 같으냐, 키와 같고 재갈과 같고 불과 같다.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참 이거 길들이기 어려운 이유가요, 왜 성경에 이렇게 써놨나 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길들일 시간이 없어. 여기 너무 짧아 이게. 여기서 상대방 귀까지 갔는데 다가면 바로 끝이야. 글을 쓰면 보내는데 추송할 수 있잖아요. 다시 고쳐 쓸 수 있잖아요. 찍고 다시 쓰면 돼. 글은 정리 착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카톡이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문자가 나와서. 요즘은 그걸 잘 신경 써서 보내잖아요. 근데 전화를 그냥 말로 해. 아, 권사님, 주사님, 어쩌고 그냥 다 나가는 거야. 주주주주. 제어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말하면 걷어들이기가 엄청 복잡해 이게. 걷어들이기가. 잘못 말했으면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아, 나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데로 막 빠져나가. 그걸 빨리 스탑해야 되는데 이게 스탑이 안 돼. 오히려 더 그거를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더 그쪽으로 빠져들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스탑해야 되거든요. 아,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빨리 주소 담아야 되는데 그거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말한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화시켜가지고 그게 옳은 걸로 해서 그쪽으로 쫙 완전히 빠져갖고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말하면서 내가 그러거든요. 그게 길이 안 들어져, 이게 혀가. 성경에 길이 안 들어진다고 그랬어요. 혀는. 그러니까 말이 길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말을 길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 말은 길이 안 들어져. 그래서 다행히도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내 마음에서 말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마음의 주머니에서 말이 튀어나오는 거거든. 근데 말은 절제가 안 돼. 근데 마음에서 말까지 오는 기간이 있어. 내 마음에서 입까지 나오는 기간, 거기서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서 입까지 나오는 그 마음의 주머니에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절제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말로 나가면 말이 곧 혀의 권세가 있어서 말이 곧 씨가 되니까, 말대로 되니까 이 마음에서 말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제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을 간수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도야하는 거야. 인격을 도야하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 새로운 말이 나오고, 내가 마음에서 말 안 하는 건 내가 거긴 절제할 수가 있거든요. 참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1장 19절 한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이게 대전제야.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 이 선지자의 대전제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 있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성내고 더디하라. 이게 대전제라고. 3장은 디테일이고 자세히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거야. 지금 야고보 사도의 말은 따라하세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해라.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이게 전제야.
많이 듣고 적게 말해라. 지금 그래서 쭉 이걸 써놨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 잘 읽어줄 테니까 이따 쭉 읽을 테니까 들어봐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를 만들어서 보내듯이 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해라. 그게 뭐예요? 툭 튀어나온 대로 하지 말고 마음에서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꿔자고. 마음속에서 입까지 나오는 기간이 필요한데 거기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어. 마음에 있는데 말 안 하고 10년, 20년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문자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날을 가느다란 신랄 같은 희망이죠. 요즘 그랬거든요. 혀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쏟아내기 시작하면. 한번 쭉 일단 읽어볼게요. 저기부터,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달리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먹에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여러분 큰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거, 여자가 그 트레일러 하는 걸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차를 여자도 이렇게 쉽게 하대. 그 핸들로 딱 차를 끌고 가. 트레일러는 뒤에 하나가 더 들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것도 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부시 하나가 몇 달 동안 캘리포니아를 다 태우잖아. 그리스의 국토의 3분의 1을 태워. 옛날 시카고 1800년대에 3일 만에 홀딱 다 태워버렸어. 불 하나가 250명이 죽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사. 혀는 불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혀를 잘못 쓰면 딱 사방을 다 태워버려. 화롯불을 확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냐. 참 별일이 돼. 요새 강아지도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도 많이 키우잖아. 고양이 키우는 원조는 내가 원조인 것 같아. 나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 키우거든요. 내 방에서 고양이 데리고. 그때는 창문 뚫어놓고 고양이가 밖에서 쥐 잡아먹을 때예요. 근데 그 큰 고양이를 키운 게 아니라 요만한 거 이뻐서 키웠거든. 얘가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만해서. 그래서 고양이를 내가 같이 이불 속에서 자고 그렇게 키웠어요. 어머니한테 혼나고 나중에 이제 뺏겼는데, 어렸을 때. 그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요즘 고양이 많이 키우대. 그런 걸 많이 키우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뭐 이상한 거 키우는 막 그냥 뱀을 키우는 애도 있더만. 아따 징그럽대 진짜. 그리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봤죠? 다 길이 안 들어지는 게 없어. 모든 건 다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며 해물은 다, 해물까지도 다 길들여져. 여러분 돌그려져 봐요. 상어 좀 봐요. 사람하고 같이 놀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다 길들여지는데 혀만 안 되는 거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길들일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 내가 길들여야 돼. 어떻게? 마음을 지켜서. 다른 사람은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는데 성경에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난다. 여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납니다. 내가 적어준 데 위에서 순서대로 한번 쭉 보여줘봐. 자, 내가 자만 말씀하고 지금 내가 설명한 거를 쭉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해줄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까.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말을 적게 하는 게 지혜롭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덜 한다고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 친구가요, 우리 오신 그 집사님 내외 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내 이 강의 들은 걸 90%를 듣고 왔대요. 90%를.
그러고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실 때 성경 말고 다른 거, 그래, 성경에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단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 보지 말고 기본적인 핵심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지 않게.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보세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이 교육할 때 이렇게 천천히 말해서 그렇지, 설교할 때 봐요, 그냥 우리 목사님 따발 쳐 그냥 다다다다다다,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양이 엄청나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뭐고 생각하고 쏟아내겠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쏟아내니까 기본 틀만 있는 거죠.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지 않게 어떤 데 어디 가서 생각지 않게 남을 모독하는 말도 하고 되고요, 막 욕도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반말도 막 튀어나가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게 너무 짧아. 이게 좀 한참 있다가 내가 좀 정리하고 내보내면 좋겠어, 그죠? 말도 이만큼 나갔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없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적게 하는 게 지혜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미 정리를 하고 그러고 만나는 거죠. 악인의 입은 악을 그냥 쏟는다. 항상 무슨 말을 할까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만나라고 말이죠. 그 다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이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다. 몰라, 그래서 잘 미련해. 근데 막 얘기해. 난 가만히 있어. 그럼 저 사람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지 그냥 점잖아서 가만히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막 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목사님 푼수네. 모르는 말을 다 그냥, 이 사람이 틀린 말해도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죠, 푼수야 푼수. 근데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슬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잠잠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을 많이 듣고 적게 하는 걸 훈련해야 돼. 많이 듣고 적게 하는 거. 근데 선생이 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 이 뒤에 보면은 말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말을 해야 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주님을 사랑한 줄 알지. How do I know if you don't say so? 네가 그렇게 말, How do I know if you don't say so? I love Jesus. I love you. 내가 나한테 말 안 하면, 사랑한대 자기를, 상점 말을 안 해. 내가 너 사랑했었어. How did I know? 내가 어떻게 알았어? 말을 해야 알지. 그러니까 말은 힘이 있는 거 맞아요.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며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는 거야. 말은 마음으로 믿고만 있으면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말의 위력이라고요. 실수해서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말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 거야. 그렇게 말이 만약에 입술로 시인하라고 그냥 속으로 믿어, 그러면 안 돼. 밖으로 노출해야 된다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까 들어오는데 찬송하대,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사랑한다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줄 알죠. 물론 말 안 해도 아시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로 해야 구해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중요한 역할도 해요. 그 다음, 민수기 10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이거 뭐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주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설계할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해온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언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예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의 예언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맨날 안 된다고 그래. 그럼 주님이 그렇잖아요. 쟤 안 된다. 천사에 가서 안 되게 해줘라. 쟤 못한단다. 못하게 해줘라. 쟤 할 수 있단다. 빨리 가서 도와줘. 쟤 저거 하고 싶대. 한대. 그러니 가서 빨리 천사들이 도운 거야.
또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하잖아요. 내 세포들이 쫙쫙쫙쫙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대, 해야 돼, 움직인단 말이야. 하나님도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도 내가 말한 대로 변화되고. 믿는 사람 박수 쳐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예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어.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지. 그럼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뱉으면 세계 교구다, 뱉었어, 됐잖아. 됐잖아요. 철산에서 한 명 넣고 목회하신 분이 세계 나라의 교구다, 뱉었어, 됐다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샘플을. 근데도 못해. 왜 배를 못 띄우나요? 왜 산을 못 올라가요? 뭐가 무서워서? 하고 회화나 안 하고 회화나 똑같다는데 이하면 하고 후회할 일도 없어요. 해보면 절대로 회의를 안 해.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해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할만해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성취감이 그 할 때 힘든 거 괴로운 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 말로 여러분과 내 인생을 내가 예언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신 지금 당신 이 앞길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고. 여러분 장례를 참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는 뭐 세계 교구 그런 것도 지금 뭐라 그러세요? 나는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되실 테니까. 그런 말하는 종이 없어요. 당신의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왜? 세계국을 만들어준 걸 당신이 체험했잖아요. 그걸 우리도 보고 있고. 나는 하늘나라 가서 심판대 앉을 것을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10거리 왕권 누리고 10거리고 몇 거리 왕권 누리고 심판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쫙.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나와 함께 심판대에 앉아서 12주마다 심판을. 자꾸 그 자리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옆에 가서 좀 꼽사리 끼려고 그래요. 괜찮잖아요. 내가 오늘 그걸 탁 기도하다가 그래, 나도 그런 기도를 해야지. 특별한 사람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내가 거기를 가면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예언하면서 사는 거라고.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다 그래서 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언하고 하면서 계속 가는 거야. 가다가 안 되면 더 좋은 대로 예언하는 거야. 나는요 아직 입이 붙었어요. 입이 붙었어. 하나님 더 좋은 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맨날 좋은 길 주실 거래. 이게 내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지. 너희는 악하면서도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거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이 일 있으면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아멘 하면서도 목사님 맨날 그러시는데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이 생기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사가를 벙어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사가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래라.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넌 오늘부터 아들 낳을 때까지 넌 벙어리가 돼. 말을 못하게. 왜? 입으로 범죄하고 일을 망칠까 봐.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그랬더니 그걸 안 믿는 거야. 사가랴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딱 벙어리 만들어 놓잖아요. 얼마나 말의 파워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벙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열어주잖아. 이름 뭐라고 할까? 요한 서판에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항상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그냥 말씀만 듣지 말고 이건 현실로 여러분 내가 응용을 해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라고. 이건 현실이라고. 현실.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많은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오자.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을 하나 나갈 때 누가 그걸 동의를 했어요? 거기요? 하나님만 들으신 거예요.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믿고 자기 혼자 여러분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고 나가서 내 던지는 거예요.
누가 인정 안 하면 어때요? 누가 그거 인정해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이 믿고 뿌리면 되지. 내 마음으로 있고 누가 여러분을 막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알지. 내가 기도한 건 내가 믿어야지. 아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밖에 모르는데 내가 안 믿어. 그럼 아버지는 뭐야? 우리 아버지는? 아무도 몰라. 단 둘만 아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거지.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알아줘야 돼요? 나 이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을 무너뜨리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서 끝까지 그 얘기를 여러분 입술로 뱉으면서 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세요. 귀에 들린 대로 하셔. 귀에 들린 대로. 아멘.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말로. 그 속에 생각이라는 게 있다고. 내 인생을 내가 내 말로 만들어가 개척하 그러는데 그 말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생각이란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래서 생각을 갖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생각을 갖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되 말로 밖으로 내서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들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걸 체험해야 한다. 이걸 꼭 해야 돼요. 여러분이 멋진 말을 하면 멋진 말 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말을 타고 달리는 거야. 긍정의 말을. 근데 부정의 말을 하니까 부정의 말을 타고 그냥 하네. 지가 자기 말을 그렇게 하고 그냥 누추한 말에서 누추한 인생을 쓰고 그냥 그 산쪽 반짝 그거 그돈 곁에처럼 그러고 다닌다고. 멋진 말을 하고 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주님 죽었다가도 살아나신 주님, 태양도 멈추시는 주님, 홍해도 갈라시는 주님, 마른 막대기 하루아침에 싹 도내고 열매 맺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멋진 말을 좀 하자고 하면 그 말을 타고 여러분 애가 죽는 날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요. 박수 달려가는 거야. 앞장서서. 가다가 힘들면 또 거기서 예언을 해.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길 주신다고. 지금 그렇게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 다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건세해달라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잠언 18장 21절 그 열매를 먹는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아까 말을 아껴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말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아까 그랬죠? 입술로 신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지. 잘못 써서 망가지는 거예요. 혀를 잘못 쓰면 안 돼. 아주 좋은 거지. 불은 좋은 거죠. 밥도 해먹고 밥 뜨뜻하게 하고 샤워도 하고. 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큰 하야를 끼친다. 칼도 좋은 것이죠. 총도 원자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를 방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동력도 일으킬 수 있는데 잘못 쓰니까 그런 거지. 근데 혀도 여러분 애가 길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느냐? 내 마음을 길들이면 된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야. 내 입은 어떻게 지켜줘 못하니까 나가는 걸 막아달라는 거야.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건 마음속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럼 만나면 사랑하는 말이 계속 나가요.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틱틱한다고. 왜?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내가 가득 쌓아놨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나도 모르게 막 주님 사랑하는 게 절절절절절 흐른다고.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봐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내 말을 절제하고 말을 길을 들려면 어떻게 하냐? 길 들일 수가 없는데 길 들이는 방법은 내 마음을 관리하고 생각의 주머니에서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냥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막 하는 사람은 마음에 악을 쌓아서 그런 거예요. 선한 말을 쌓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정말 언어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쓰질 않아. 엊그제 어디 갔더니 누가 서빙을 막 하는데 이름이 뭐냐 했더니 지혜래 지혜.
그래서 아유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 안 다니는데요. 왜요? 그래서 교회는 지혜는 교회에서 짓는 이름인데 그랬더니 그래요? 어떤 사람도 자기한테 와서 그랬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되네. 그랬어. 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리고 잠언, 성경에 잠언 4장 7절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읽어보시오 그랬어. 지혜가 지혜라고 하니까 우리 지혜 자매가 최고야 네 그랬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단 지혜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미련 떨지 말고 지옥 가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름도 달라. 우리 교회 가면 지혜가 한 30명은 되는데 그러거든요. 여기 지혜 손 들어봐. 여기는 한 명도 없네. 어디 갔어 지혜? 언어가 다른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쌓고 있는 게 달라요. 그 다음 넘어가 이건. 다음 잠언 4장 23절.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기자가 너무 입술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천사를 붙여서 자기 입을 좀 지켜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잠언의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면서 지킬 수 있다. 오케이? 다음 자 봐요. 아까 말을 좀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을 좀 안 하면 아끼면 슬기로운 자로 여김도 받고 화도 당하지 않고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근데 선생들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선생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했잖아요. 말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을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 입술로 신에서 구원도 얻고 또 내가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께 들린 대로 우리에게 해주시기도 하고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지금 그런 걸 쭉 읽었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냐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소를 키우니까 너무 집이 지저분해. 소가 똥 싸놓지 막 그냥 그 소 염을 먹여야지 염을 쏘야지 염을 끓여야지 집이 얼마나 복잡해. 소 하나 키우면. 우리 옛날에 소 키웠거든 집안에서. 외양간 집안에 있어요. 염을 쏘는 이런 솥이 따로 저쪽 골방에 걸려 있어갖고 맨날 거기서 소죽을 써서 먹이잖아요. 집에서 맨날 그 염을 쓸고 그 외양간을 치고 막 두엄을 싸놓고 소 한 마리 있으면 복잡해요. 파리에다 막 그냥 냄새에다가 시골집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많은 밭을 누가 갈아요? 그 많은 논을 누가 갈아? 못 갈아. 불편. 어떻게 사람이 그걸 파서해요? 너무 많은데 그냥 일로 내려가서 소가 그걸 가는 거야. 밭도 갈고 없고 논도 갈고 없고 그리고 마차에다가 우마차에다 쌀도 싣고 들어오고 벼도 싣고 들어오고 다 무거운 건 전부 그 소가 없으면 일 못해요. 시골요. 요즘은 이제 다 농기계가 들어왔죠. 옛날에 농기구가 없을 때 소는 정말 중요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 소 없는 집은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엄청 많죠. 말을 비유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더러워져. 그러나 말로 얻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 따라하세요.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다.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다. 여러분,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이 남을 살리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비록 말을 해서 내가 실수할 수 있어. 상처도 줄 수 있다고.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얻는 힘이 너무 많은 거야.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막 설교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 그러면 거기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고 확 변화되고, 여러분 내가 지금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변화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되지만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된다. 말이 이렇게 꼭 여러분이 잘 쓸 줄 알아야 돼. 말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좋은 말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려면 내 마음을 선하게 좋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박수영 하나 더 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머리새 우리를 나타나 예수 원수의 마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이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곳
할렐루야. 나 말을 할 때 여러분 현실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할 때는 꼭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미리 무슨 뭐 지가 그렇대. 나는 세계를 교구할 거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앉을 거야. 믿음으로.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다윗처럼 가는 거예요. 다윗, 골리앗에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하고,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세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딱 생기잖아요. Let there be light 하니까 there was light. 딱 성경 창세기 나오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수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잉태하는 것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천지를 만들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믿음으로 말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 지금 당장 눈에는 막 죽겠어. 아유 죽겠다. 그러지 마. 절대 그러지 말고 죽겠다고 말을 바꿔. 단어를 살겠다로. 알았죠? 따라하세요. 아유 살겠다. 살만하다. 죽을만 할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살만하다 그래. 왜? 네가 뱉은 대로 해준다니까. 정말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뱉는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한 번은 대구교회는 지금 1,500명이야. 내가 대구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때가 400명이었거든요. 근데 대구교회는 1,500명이야 그러시오. 아니 갑자기 왜 1,500명? 1,500명 되더라니까요. 지금 1,500명이 넘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1,000명 간대. 아니 800명 간다고 서류까지 다 해서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아멘 하니까 1,000명이 다 가더라고요. 야, 이 말의 능력이라뇨.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럼 목사님이 그거 800명이라고 내가 서류까지 써서 드렸는데 그거 잊어버려서 그랬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받으면 그대로 돼. 할렐루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니까 딱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렇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생각. 무리바의 물 사건 때 모세가 2번 내리쳤잖아요, 반석을. 그래서 물이 터졌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근데 민수기 20장 가서 뭐라고 줄 알아요? 또 막 39년 지난 다음에 난리치니까 민수기 20장에 그래서 지팡이로 내리치지 말고 넌 가서 반석 보고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다. 그때 물이 터진 거는 말로 터진 거예요, 말로. 근데 모세가 내리쳤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지. 여러분, 처음 있는 반석 뒤쪽에 있는 거 다 예수예요. 처음 있는 거는 율법, 뒤에 있는 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 복음 시대는 말로 믿음으로 뿌리면 되는 것이요. 박수영하세요. 말로 믿음으로 뿌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때리지 않아도 돼. 반석을 2번 맞을 수 없다는 거야. 2번 죽을 수 없다는 거야. 예수는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에는 때려서 물을 내라거든. 그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명하여 말로 한다. 믿음으로.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을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의 총에 그 반석 앞에서 모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 나와. 왜? 명령하라는데 때렸어. 예수는 2번 안 주고 이제 심판으로 오시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마음으로 믿고 있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잘 하고 좋은 말을 항상, 절대로 나쁜 말을 입에 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의 습관이 어떤지 여러분 체크해야 돼. 그래서 말의 습관을 자꾸 고쳐나가서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쟤는 맨날 괜찮대, 맨날 된대, 쟤는 맨날 할 수 있대, 쟤는 날마다 감사한대. 그러면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감사하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해보세요. 감사할 일이 생겨. 믿는 사람만 박수해봐요. 진짜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용납 안 하셔. 절대 용납 안 하셔. 당신도 용납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기먹었다? 멋있잖아요. 해보세요.
하면 할 수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자, 본문 읽을게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은 항상 똑같은 물 내잖아요. 근데 인간만 단물 쓴물을 내는 거. 찬송했다가 저주했다가. 나무도요, 감나무는 100년 1000년을 살아도 감만 열려. 감. 근데 인간만 쓴물 단물 낸다고. 왜? 인간이 정직하기 전에 꾀를 냈거든.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을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시냐.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선행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만약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샷 the mouth, 딱 닫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말하면 진리를 거스르게 되고 남에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니까, 혹시 여러분과 내가 시기와 다툼이 있어,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딱 닫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다툼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니까 shut the mouth 해야 돼. 나가면 진리를 거스려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 자의 뼈가 썩지. 시기는 잠언 14장 3절에 1절에 네 뼈가 썩는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속이 썩인 거예요. 사울왕이 막 시기가 나서 자기가 썩었다고. 시기 나면 내가 썩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거 같이 되려고 그러세요. 그래야 되는 거면 지금 박수 하면서 그렇게 같이 되려고 그래야 돼. 목회 잘하시는 분에서 가서 배워서 같이 되려고 해야지. 막 시기 줄 때 꺾어내리고 이다녀 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잘 돼. 그럼 배합하지 말고 가서 배워서 나도 그와 같이 되면 되는 거잖아. 너 거기에다가 내 영감을 더해. 그러면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보다 갑절로 축복받는 거지. 근데 그 시기 질투해서 막 깎아 내려갖고 가서 다툼을 일으키고 헐뜯을 그럴래. 잘 오히려 가서 배워서 하나를 물어보면 열을 가르쳐 주잖아. 아는 사람들은 배워서 거기다 내 걸 플러스 하면 갑절의 영광, 갑절의 축복, 할렐루야. 그런 쪽으로 가야지. 시기에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하늘로부터 난 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해 고분고분하다 그 말이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애 같은 거 안 해.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요. 박수영하세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나 막 이런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 딱 닫아버려야 돼. 이걸 열면 그 마귀적인 말이 쭉 나가니까 진리를 거스려. 많은 사람 악하게 닫고 시기 질투를 몰아내고, 코끼리 코가 돌았으면 악교를 뿌려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쫓아야 돼. 부정적인 생각이 많게 들어오면 처음에 내쫓아야 돼. 그대로 되면 코끼리 들어와. 그럼 집 부서진다고. 망해.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오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바로 내쫓아. 인간은 묘해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누구한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뭉개 스스로 피워낸다고. 왜 그래요? 그게 마귀적인 인간의 육신 때문에 그렇거든. 딱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나사렛 시험으로 탁 일단 쫓아야 돼. 신기해요. 그게 나간다고. 그 생각이 또 나간다고. 경험했죠?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뭐 이런 소극적인 생각, 의기소침한 거 있잖아요. 그냥 나사렛 시험 카! Be strong! Be courageous. 여러분, 용기를 갖고 담대하고 힘을 갖고 해야지. 주저앉아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담대해야지.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걸 몰아내고, 그리고 여러분이 얻을 것은 그런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정욕이 아니고 성결과 화평과 양성과 쭉 있잖아. 뭐의 열매? 우리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자들이 동일하게 그런 열매 맺도록 여러분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령 하나 들으시고 말을 잘 관리해서 말이 여러분의 위대한 무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